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수신을 향한 감사의 글에서 자신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죠. 앞으로 너희들은 더 잘할 거야 라는 거죠. 동시에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지금 복음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바울은 만들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편지의 본론에 넘어가서는 오히려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빠서 복음 안에서 그게 사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갈라디아서는 예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칠다라는 표현보다 바울이 좀 약간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러나 보통 편지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더 깊은 뜻이야 라는 말로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틀렸어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여기까지 가야 돼 라는 말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의 처음 부분에서는 잘했지만 그 부족함이 무엇이냐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다면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수신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인 거죠. 그 다음에 본론의 첫 부분인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쓴소리를 위한 일종의 칭찬과 격려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과 너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요,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는 성도의 태도와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죠.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그래서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입니다. 이 제목이면서 그리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나무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은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당신은 이제 조금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빌립보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은요, 강가에서 만났던 몇몇 여자들이,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음에 있어서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아픈 손가락처럼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데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면서라도 들렸어야 됐는데 들리지도 못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람이나 책망이 아니었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부터 어느 쪽으로 가야지 더 맞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바로 바울의 관심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현재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순교를 해서 천국에 가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풀려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고 먼저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당부는 당시 빌립보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죠. 빌립보 지역은 헬라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로마도 존경하고 인정하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 모든 문화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게 아니라 헬라 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평야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스 전역을 점령하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인도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정복 전쟁의 시작점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헬라 문명의 시작점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군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좋은 명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말을 이야기하자면 알렉산더 대제가 탔던 아케르부스와 같은 그런 명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말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뜻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우리는 그러한 시민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정복당해서 로마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로마와 견줄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런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이 불을 붙였죠. 너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팔레스타인 촌동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마 시민의 그냥 그 자격증을 산 사람이 도대체 순수하게 태어난 헬라 시민이면서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문제는 여러 신들을 섬겨왔던 그들의 신앙과 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시작이 다르니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되었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과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서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경제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이 배척을 하기 시작하고 헬라인들이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영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동인천 지역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동인천의 장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가깝게 동인천역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화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인 시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럼 동인천 지역을 떠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같은 일도 당했습니다. 누군가 돌을 집어 던져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데 그래서 황제를 모독했다고 지금 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있어. 아 그래? 아유 왜 저랬대 하면서 가만 놔두거나 아니면 같이 돌을 짚고 던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성도들은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에 어울리도록 조금 더 이야기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에 속해 있고 로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대열을 이루어서 함께 손을 잡고 마주 서서 함께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서 서서 행진하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동일하게 같은 진영을 이루어서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며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서 보았던 이 증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데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보여주는 실마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증거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징조나 전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왠지 그렇게 자꾸 판단되고 파악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증거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 혹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해 죽겠다라는 것과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돌아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름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소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을 믿으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29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받은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로 그러한 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은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 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넉넉하게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가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별거 아니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 저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고 저기도 힘들었고 저기도 힘들었고 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 그냥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던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한 그때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힘드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또 우린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좀 잘하는 쪽으로 연단을 하셔야지 왜 내가 항상 약한 쪽으로만 연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불평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린 기뻐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정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일부러 가로 안에 좀 써놨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고난을 지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바로 바울의 과거의 고난과 현재도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듣는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시궁창 같아도 답답하고 속에 담은 감정을 어디 가서 풀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야.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야.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혜를 더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세상에 힘들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남들은 주 5일 근무를 한다라고 하지만 왜 나는 꼭 항상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주일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우리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항상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은혜 때문에 복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특히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힘을 이미 갖고 있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겁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이겨낼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